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4월 둘째 주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찬양은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네, 다음 찬양은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 힘입어 여심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신정훈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2020년 올해에는 2월 19일 저녁에 다 함께 모여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린 후에는 약 한 달 20일간 주님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에는 영상을 통해 각자 있는 이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주님 자녀로서 사상 초유의 질병과 환난 속에서도 지금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참 평안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장기간 치료와 방역과 관련 업무에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종사자들은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맡은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해주시고 영역을 넓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 말씀으로 잘 무장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질병과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면 항상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영상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응답받음으로 인해 매 순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과 주님의 한계를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주님께서 하루속히 끝이 나게 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2달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또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더 기도해서 빨리 이 사태가 좀 마무리가 되고 또 성도들이 보고 싶은 얼굴들을 교회에서 보고 같이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쇼 형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정희 집사님 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웅식 형제님, 임재훈 형제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구에 환자 수가 아주 9명인가 그렇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어 가지고 빨리 줄어야 예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계속 환자들이 나오고 치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진들, 공무원들, 수고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 기도하지만 신천지 신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한 20만 명이 된다 그러는데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건강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아직까지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더 이상 어렵지 않고 또 그나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멀리 있는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즘에는 평택의 그 미군 부대에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하리 명제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더 이상 희생자들이 없게 하시며 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들을 살펴보며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도록 종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돼서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런 의미로 소망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고 있고, 수요일 저녁에는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동행의 약속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보호해주심의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푸른 초장과 또 쉴만한 물가를 미리 찾아 놓으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우신다 하는 인도하심의 약속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 응답의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천국에 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천국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중에는 물론 그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독립시키셔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있었고, 또 어떤 제자들은 야, 이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을 내가 따라다니다 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도 아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늘어 놓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환호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유대의 왕이 되시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한자리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준비를 하라고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붙잡히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곳으로 나는 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를 두고 도대체 혼자서 어디로 가시겠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있는 곳에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주님, 왜 지금은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길이라도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을 보면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단 말이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출세하고 호강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떠난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따라오지 못한다. 나는 혼자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답답해하면서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근심 어린 얼굴로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세상적인 기대가 사라지고 답답해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편하게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실망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서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2절 3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아직 공사가 덜 끝나서 우리를 위한 처소 공사가 덜 끝나가지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먼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리로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 집에 만약에 처소가 부족하다고 하면 내가 가서 처소를 준비하고 준비가 다 되면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는 믿는 자들을 위한 모든 처소가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천국은 공사 중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공사가 끝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처소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가 입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지 않으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은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를테면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지을 테니까 당신들이 이 아파트를 사시오 라고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을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이 그 자기가 본 천국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했는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을 찾아보시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살 곳이니까 미리 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우리가 가서 살 곳인데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도 미리 좀 알아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살 곳이니까 우리가 좀 알아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천국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인지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이 크고 넓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살지 못하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초라한 집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왜 우리에게 천국이 중요하냐? 천국의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이 우리의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천국에는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습니다. 또 천국에서는 아프지도 않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이런 몹쓸 병들이 천국에는 없습니다.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보면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데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라는 말입니다. 그 도시에는 12절에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천국의 성벽에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리고 13절에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문이 있다. 그리고 14절에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는데 성벽에 기초가 12개가 있는데 그 안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천국의 성벽의 기초에 이름들이 쓰여져 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하기를 천국은 그냥 상상 속의 장소가 아니라 크기와 모양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실제 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큐빗이더라. 새 예루살렘 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인 정육면체 모양입니다.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정육면체. 한 스타디온이 185m 정도 되니까요. 가로 세로 높이가 2220km 정도 되는 그런 정육면체입니다. 부피를 계산을 해보면 이 천국이 얼마나 크냐? 109억 4104만 세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잘 안 와닿으시죠? 63빌딩, 서울에 가면 63빌딩이 있는데 63빌딩의 그 전체 부피가 560 세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63빌딩 같은 그 빌딩이 1954만 개 1954만 개 정도의 63빌딩이 모여있는 그게 천국의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뜬구름 잡듯이 천국이 있다 이게 아니고 천국이 어떤 모양이고 얼마나 크고 구체적으로 정확한 크기까지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천국이라는 장소는 실제로 있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구름 위에 있는 둥 마는 둥 이게 아니고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눈으로 보고 크기도 알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크기를 가르쳐 주시는 실제 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 보석이다 이 말이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 그러니까 성벽에 12개의 기초가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12사도의 이름들이 적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초 하나하나가 전부 보석이에요. 보석. 아주 값이 나가는 보석입니다. 천국에 가면 자매님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개의 문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랬죠. 그 12개의 문은 21절을 보면 12진주다. 문 하나가 진주 하나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진주가 이렇게 문으로 달려 있는 겁니다.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고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없었다. 왜? 거기 하나님이 직접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23절을 보면 해와 달도 없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항상 비치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거기에는 밤이 없어서 도시의 문들이 결코 닫히지 않는다. 여러분, 천국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리고 27절을 보면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는 도둑도 없고 강도도 없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왜? 그런 것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성경에 기록된 천국의 모습은 화려합니다. 근데 진짜 천국은 어떨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려하고 행복한 곳일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무엇보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손도 만지고 함께 얼싸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천국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그 천국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멋지고 좋은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거기는 행복한 곳이고 기쁨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쑥밭이 됐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쑥밭이 됐어요. 어떤 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시체를 치울 엄두를 못 내가지고 집안에 그대로 두든지 길바닥에 그냥 천으로 덮어가지고 길 밖에 내놓고 치우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게 지옥이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땅 한 평 없고 집 한 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에 집을 준비하시고 내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천국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으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길, 진리, 생명이라는 말 앞에 그리스어로 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좀 더 마음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아무 종교나 믿어도 돼요.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됩니다.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성전에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안전뱅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돼가지고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잡혀요.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치리자들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내가지고 한가운데 딱 세워놓고 위협을 하면서 묻습니다. 니들이 뭔데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느냐?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들을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그 기적을 어떻게 행했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마디를 더 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누구든지 천국에 가려고 하면 예수님이라는 길로 가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더라도 길을 잘못 접어들면 못 가요. 엉뚱한 길로 가면 못 가요.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것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신천지 보세요. 엉뚱한 길로 가니까 저 고생을 하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돈 뺏기고 자식 잃고 자식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가족들이 다 깨지고 원수가 되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런 게 잘못된 길로 그렇게 가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라는 올바른 길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이건 우리가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꿈꾸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오늘 이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헛된 것들에 미련을 갖거나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올바른 길을 믿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면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천국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제자들은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에 가는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시고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